이엠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챕터 11. 참된 부흥은 생명력을 공급한다. 부흥은 교회의 승리이다. 부흥은 교회의 교유 권리 중 하나이다. 부흥은 교회의 신적 기원을 말해주는 증거이고 하나님 임재의 표시이며 주님의 능력의 나타남이다.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크게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런 부흥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를 알면 교회에 필수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부흥이 자주 강력하게 일어나면 교회의 필수적인 능력은 계속 유지된다.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막처럼 아무런 영적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교회는 겉으로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어 있다. 생명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은 가식적인 꾸밈에 불과하다. 은혜의 유입이라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사역자가 있는가? 이런 사역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가 은혜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사역자는 마땅히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부흥을 통해 성공과 능력의 절정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사역자가 있는가? 이런 사역자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지 또 사역을 계속해야 할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부흥이 신앙의 성숙으로 이끈다. 부흥은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 개인에게도 영적 활력을 가져다 준다. 부흥은 침체에 빠진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부흥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흥의 최고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부흥은 강력한 일격을 통해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그들을 성숙한 길로 이끌기 시작한다. 또 부흥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 높은 단계의 믿음과 체험으로 올라서게 만든다. 부흥은 새로운 세례이다. 다시 말해서 부흥은 기다리고 자원하고 일하는 교회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더욱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부흥은 하나님을 위한 정정당당한 싸움이요 결정적인 승리이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면 여호와께서 수많은 원수들을 죽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시기 때문이다. 가짜 부흥에 속지 말자. 가짜 부흥이 있는데 이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되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속아 넘어가기 쉽다. 기만적이고 피상적인 가짜 부흥은 불쾌하고 재미에 치중하며 속이는 특징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진짜 부흥과 구별된다. 진짜 부흥은 회개의 고통, 죄책감에서 오는 부끄러움, 죄로 인한 슬픔과 굴욕감,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같은 특징들을 드러내지만 가짜 부흥은 그렇지 못하다. 진짜 부흥인지 가짜 부흥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은 부흥의 지속성 여부이다.
가짜 부흥은 겨울에 볼 수 있는 일시적인 따사로운 날씨와 같다. 혹은 여름에 볼 수 있는 새벽 이슬이나 아침 구름과 같다. 한겨울에 일시적으로 날씨가 풀리면 두꺼운 얼음의 표면만 녹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날씨가 다시 추워지면 오히려 얼음이 더 단단해진다. 뜨거운 여름, 변덕스러운 새벽 이슬과 아침 구름이 우리를 비웃으며 사라져버리면 태양은 더 뜨겁게 내리쬐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짜 부흥은 우리에게 유익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친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가장 깊은 곳에서 파고든다.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의 검은 더 이상 예쁜 리본 장식을 두른 채 칼집 안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의 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참된 부흥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참된 부흥은 교회의 삶에서 새로운 시대에 시작된다. 참된 부흥은 영적 원리의 어린 싹을 심어주는데 이 어린 싹은 부흥 이후에 이어지는 다양한 단계들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한다. 부흥의 때는 은혜의 때이다. 구원의 물결이 가장 충만하게 흐르는 때이다. 모든 파도와 바람이 하늘을 향하는 때이다. 해방과 회복의 큰 기쁨의 날이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부흥이 필요하다. 부흥이 없다면 교회는 살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의 강물의 수심을 얇게 만들어 항해를 방해하는 세상의 모래톱을 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흥이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영적 원리들이 진부한 골동품처럼 변해버렸는데 이런 영적 원리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그 일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참된 것이라면 그런 일부의 손실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생긴 유익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다. 부흥이 교회 내부로부터 일어난다면, 다시 말해서 부흥이 교회의 영적 상태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면 그 부흥의 효과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어떤 부흥은 교회의 회개와 믿음과 기도에서 나오지 않고 어떤 외부적 요인들로 인하여 일어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운동들이 해산의 고통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대신 외부적 분위기, 초빙된 유명 복음 전도자, 그리고 초청 가수와 밴드의 노래들에 힘입어 사람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려고 애쓴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일으키는 관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부흥을 통해서도 관심이 유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관심은 죄의 자각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이런 관심은 복종을 통해 경외심에 이르게 하는데 실패한다. 이런 관심은 기도로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관심은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부흥에서는 눈물이 매우 낯선 손님으로 취급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나 회개하는 심령이 생기지 않고 대신 천박하고 가벼운 분위기가 지배한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교인들은 무릎을 꿇고 중보 기도를 하거나 죄를 회개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을 도와 함께 힘써 기도하거나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뜨거운 찬양에 동참할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부흥에서는 교인들이 오락적 성격을 짙게 풍기는 인위적 부흥의 구경꾼이 되어 일시적으로만 관심을 보일 뿐이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인위적 부흥의 결과들은 기운이 영하 이하로 한참 떨어져 꽁꽁 얼어붙는 것과 같다. 마음의 부담을 갖는 교회, 마음의 부담을 갖는 목회자,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부흥이 일어난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님과 영으로 만날 때 비로소 부흥은 은혜롭고 지속적인 결과를 낳는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깊은 죄책감에 쫓겨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참되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다. 날선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 사역자가 어떤 성격의 설교를 하는가의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다. 설교가 회심자들을 인도하고 사역의 깊이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강력하게 전해야 한다. 하나님 법의 영적 요구들이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깊은 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한다. 물론 설교자가 설교 중에 감상적인 일화를 소개하거나 톡 쏘는 유머를 던지는 것은 용납될 수 있으며 또 감정을 조절하거나 상상력에 불을 붙이기 위해 잠시 중단하는 것도 용납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때에는 용납될 수 없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는 피상적인 것들을 설교의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되며 예민하고 유약하고 무른 감정들을 다독거려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 사역자는 양심을 일깨우고 죄인을 찾아내고 그의 죄를 드러내고 그에게 경종을 울리고 신자들의 믿음과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썩지 않는 씨이다. 하나님의 영은 봄의 미풍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지만 성령의 바람은 말씀의 씨 위에 불어서 생명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살리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 검은 칼집 속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와 양날로 사람들의 심령을 베어야 한다. 기도의 마음이 지배하게 하라. 기도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마음들을 강력하게 지배해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간구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또 증폭시켜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의 유무에 따라 말씀의 성공과 성령의 능력이 좌우된다. 기도의 마음이 없으면 말씀은 실패하고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의 마음이 없거나 그 불이 꺼져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회중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교회가 기도의 불을 뜨겁게 떼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영광의 구름을 만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어 그 구름 안에 머무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찾아오시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참된 부흥이다. 그렇지 않은 부흥은 다 가짜이다. 무엇이 지속적인 부흥인가? 교회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부흥,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전파를 통해 일어나고 강화되는 부흥, 강력한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강력한 기도를 지속시키는 부흥, 바로 이런 부흥이 지속적인 부흥이다. 부흥의 때 부흥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원리에 철저히 따르는 진정한 부흥이다. 사실 경제적 불황은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물질적 번영은 우리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것들에 도취하도록 만들 뿐이다. 부의 속임수에 넘어가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대중이 세상 성공에 매료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다. 불의가 지배한다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룩을 시대에 뒤진 것, 불가능한 것, 심지어 공상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황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는데 입법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가장 지혜로운 인간의 입법도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는 없다.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에서 벗어나는데 입법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추측건대 기껏해야 갈릴레오에게 내려진 법정의 선고가 이 땅의 혁명들에 영향을 끼친 정도일 것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의 결과들은 이 땅의 법과 입법자들의 관찰을 초월하며 종종 그들 지식의 범위를 초월한다. 사람들은 물질을 얻겠다는 탐욕에 사로잡혀 동분서주했다. 그런 그들이 볼 때 천국은 구닥다리 나라에 불과했으며 그런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불황은 물질을 얻으려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았고 그들의 우상, 즉 재물을 땅에 던져버렸다. 사람들은 미쳐 날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분해지기도 했다. 산산이 부수어진 희망과 재물의 파편에 둘러싸인 그들은 이제 죽음과 생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 땅의 재물이 헛되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불황의 시기는 사역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에 좋은 때이다. 바람소리, 지진소리, 그리고 불의 소리가 잦아들었다는 것은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 마음을 녹이고 회개로 이끌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대에 필요한 양약은 구식부흥, 즉 진정한 부흥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집과 직장에 모셔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식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옛날식 부흥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고 그들의 삶을 거룩함과 의의 완전한 법에 따라 만들어 나간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치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방법과 규모로 재정적 손실을 충분히 메우고 경제적 불황을 완화시킬 것이다. 옛날식 부흥에 대한 향수. 어떤 저명한 목사는 한 기독교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것을 잘 표현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구식 부흥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고대한다. 초로의 나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옛날식 부흥을 향한 굶주림과 갈증이 있다. 우리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한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인하여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제는 세상이 성숙했으므로 구식 부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인가? 구식 부흥 없이도 교회가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발견했다는 말인가? 현재의 놀라운 발전의 시대에 도취된 사람들은 그렇다고 믿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절대 그렇게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성경보다 더 훌륭한 성경을 만들어 내거나 오순절을 개량하여 이 시대에 맞는 새 오순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황당한 생각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 대각성이다. 이 나라에는 죄악이 넘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무수한 사람에게서 영적 생명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교회의 자녀들은 회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은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다. 교회를 단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교회에서 역사상 유례없이 자원과 기회가 넘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옛날식 부흥이다. 의와 절제와 미래의 심판을 전하여 죄인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부흥.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려 부드럽게 녹이는 부흥. 회심을 일으켜 사람들이 세상과 떨어지도록 만드는 부흥. 과거에는 담대히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히 의를 행하도록 만드는 부흥.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부흥이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부흥은 일시적으로 감정이 폭발하고 많은 부흥이 아니요. 계산된 조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흥분하는 부흥이 아니요. 단순히 이것저것을 고치는 부흥이 아니다. 이런 부흥은 진정한 각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깊이 철저히 깨닫도록 하시는 부흥이다. 이런 부흥을 위해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날이 밝아 복이 임할 때까지 야곱처럼 기도해야 한다. 불의 응답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화가 쏟아질 때까지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부흥은 영원한 진리를 우리 안에 심어주고 우리의 하늘나라 시민권에 서명하고 인을 친다. 구식 부흥이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부흥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 동강이로 부수고 죄를 한탄하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새로이 창조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입에 웃음을 가득 채워준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의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변치 않고 지속적이고 향기로운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부흥의 원천은 기도이다. 부흥은 기도로 시작된다. 기도하는 마음은 부흥의 마음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은 부흥의 보증이요, 부흥의 전조요, 부흥의 원천이다. 부흥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지속된다. 부흥이 제대로 끝나려면 기도로 끝나야 한다.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니의 말에 따르면 어떤 도시에서 여러 해 동안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도시의 교회는 모든 힘을 거의 다 상실했다. 교회에서는 회심자가 나오지 않았다. 교회는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었다. 그 도시에 한 늙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말을 심하게 더듬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괴로울 정도였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일하던 그는 교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괴로운 마음을 못 이겨 그는 작업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오후 내내 기도했다. 그리고 목회자를 찾아가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고 목회자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목회자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두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가 한 죄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누군가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뒤를 이어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부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도시의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집회 장소에 나온 것이었다. 그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한 시간은 그 늙은 대장장이가 기도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강력한 부흥이 뒤따랐다. 말을 더듬는 늙은 사람 한 명이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아 주님의 능력을 통해 큰 일을 이룬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의 교인 몇 명이 밤을 새워 기도했다. 그 다음날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기념비적인 설교를 했다. 그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과 거룩함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 교회의 기둥들을 붙잡고 주여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우리를 구하소서 라고 소리쳤다. 기도 없이 귀에게 의존하는 부흥. 부흥은 언제나 강력한 기도를 통해 시작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수일 수도 있다. 때로는 목회자 혼자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탄식하고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다. 기도하는 무리가 작은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목회자가 기도하든 교인들이 기도하든
기도의 모임이 부흥의 중심이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부흥은 시작된다.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부흥의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런저런 집회들을 기획하는 것 같다.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오랜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것보다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유명 복음 전도자를 초빙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 운동을 일으키시도록 마음을 찢고 제 가운데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보다 인간의 힘들을 이용하여 인본적인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여름철 야외 수련회를 열어서 불신자들에게 구원에 대해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적 및 신적 행동의 모든 원천들에 손을 대시고 그것들을 제압하시고 그것들을 움직이시어 결국 우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땅끝을 우리의 소유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도의 정신과 연애 오락의 정신이 공존할 수 없다. 모든 교회들이 연애 오락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들의 집으로 만드는 짓을 중단한다면 주님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든다면 회개와 열정의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다면 부흥의 물결이 강물처럼 흐를 것이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며 찬양으로 충만할 것이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매일 수천 명씩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손의 일들을 굳게 세워주실 것이다. E.M.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챕터 11 참된 부흥은 생명력을 공급한다.